목사란 무엇인가? 그래서 이런 공과를 하면서 나를 생각하면 안 돼. 에? 아, 이 목사가 이런 사람이구나. 우리 목사님은 이 책하고 좀 틀린 것 같아.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목사가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을 던진 건 뭐냐면, 단순히 목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양떼를 돌보는 목양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어떠해야 하는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한 15년 전이었나요? 아니 15년, 한 18년 전이었는데 교리반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내가 뭐 솔직하게 물어서 목사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뭐 별의별 대답이 다 나와서 교회의 어른이요, 그 다음에 뭐 대표자요, 뭐 리더요, 그러고 많았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아무도 목사를 진리와 연결시키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오늘날 우리 조국교회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어요? 목사는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죽어간 선지자들의 후예이며 신약시대의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사도들의 후손이다. 사실은 이 글을 내가 어디에서 따온 건 아니에요. 근데 이와 비슷한 이야기들을 부분적으로 청교도들은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모두 종합해 보니까 이런 명제가 나오더라. 선지자들은, 이 사람들은 율법과 율법의 적용이었죠. 그리고 이것이 설교였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에 비해서 사도들은 이게 핵심이 뭐죠?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과 그 다음에 적용이었잖아요, 그죠? 이게 설교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죽어갔죠. 뭐 거짓 선지자들은 뭐 안 그랬지만은 그 다음에 사도들도 결국은 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돼요. 그런 사람들의 후예이다. 그런 그 진리와 관계된 정신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 목사란 누구인가를 설교를 했는데 그게 어디서 한 번에 설교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한 3시간은 설교했던 것 같아요. 무지하게 길어요. 근데 무슨 그 11가지 대지를 가지고 11가지인가 12가지 대지를 선전하는데 뭐 복잡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양반이 무슨 얘기냐면 그 목사에게도 권고하고 아마 무슨 임직식이었던 것 같아요. 교인들에게도 권고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말씀을 탐구해서 진리를 풍부하게 가르치는 것이고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 두 번째 교인들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근심과 염려 없이 그 일에 전심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교인들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게 참 많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뭐 좋은 차를 사주고 좋은 음식을 먹여주고 하는 것들도 뭐 나쁠 건 없지만은 목사의 제일 큰 행복은 편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는 일에 자신이 전심할 수 있으면 거기서 2가지 유익을 얻게 돼요. 첫째는 뭐냐면은 목사 자신이 그렇게 함으로써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목사도 똑같이 여러분하고 똑같잖아요. 여러분하고 똑같이 기도 안 하면 공고하고 은혜를 받으면 충만하고 그리고 가정이나 사회적으로 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마음이 괴롭고 그 누구나 다 동일하잖아요.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그러면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는 공부할 때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으면 되는데 목사님은 누구 얘기를 들으세요? 없죠. 예. 내가 공부하니까는 오늘 주일 예배는 부목사들 하라고 나는 어느 교회 가서 은혜를 받고 와야 되겠다.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홀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지성소에서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말씀의 은혜를 받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죠. 23년 동안 항상 그랬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대체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을 말씀의 그 세계로 항상 데려가고 또 저 자신이 은혜를 받고 발전하고 그럴 수 있었어요. 그 일에 전심하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회자의 마음은 샘물과 같다. 그래서 마음이 다치고 너무 힘겹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에 전념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교회는 그 말씀의 풍성함, 그것이 이제 말씀 사역을 통해서 이제 풍부하게 드러나야 되는. 그게 목회 사역 자체는 진리를 드러내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신방을 가든 상담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결국 마지막에는 그 사람 안에 말씀을 드러내는 사역이 되어야 된다. 얘기입니다. 이거는 실화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청년이었고, 그리고 결혼을 했고, 몇 년 전에 목사가 됐어요. 신학을 공부한 후에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목사가 되기 직전에 저를 한번 만났어요. 아주 파란만장한 과정을 거쳐서 예수를 믿게 된 청년이었는데, 제가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세가족 환영회를 했나 이러는데, 세가족 환영회를 했나 무슨 MT를 갔나 했는데 자기 기구한 인생사를 쫙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살다가 보니까 너무 공고하니까 중이 되려고 절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하도 착실하게 절에 있으니까 이제 스님이 되는 과정이 어떤지 잘 모르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중옷을 입고 그렇게 하면 그 계라는 것을 받는데요.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은 정식으로 그 교역자가 되는 그런 과정을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게 이제 승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도들 중에는 이제 이 사람을 잘 봐서 당신이 이제 말하자면은 승려로 이제 되면 그러면 옷은 자기가 사다 주겠다. 뭐 이런 사람들까지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중옷을 입고 거기서 이렇게 하는데, 주지 스님이 그 분이 말하자면 우리 담임 목사 같은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서점에 가서 책 좀 사와라. 그러니까 이제 시골에서 읍내까지 내려온 거예요. 왔다가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그때 오디오북을 만드는데 불붙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자라는 오디오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살짝 사서 자기가 이제 감춰가지고 가고, 그리고 이제 낮에는 절 닦고 청소하고, 밤에 법당에 조용히 앉아 있는 사람들이 말하자면 묵상하는 줄 알았죠. 그리고 이제 오디오를 끼고 들으니까 중 한 사람이 이렇게 절에서 그런 폼으로 있는 사람 없잖아요. 누가 중이 여기다가 오디오를 꽂고 그 음악을 이러고 있느냐고. 그래서 너 이거 뭐야 임마. 그러고 와서 톡 해서 확 뺏으니까 여기는 테이프가 하나 가스에서 뚝 떨어지는데 보니까 김남준 목사 설교 그러고 나온 거예요. 교회에서 말씀사에서 만든 거죠. 주지존님한테 이제 가서 일렀죠. 이 별 미친놈이 다 했습니다. 중되겠다고 와서 목사 설교를 듣고 있다 그러니까 주지스님이 사연이 뭐냐. 이제 얘가 담담하게 얘기해요. 얘는 진리가 불교에 있는 줄 알고 왔는데
이렇게 있어 보니까 도저히 아무래도 기독교가 진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나도 한때는 기독교인이었고 교회 학교 교사도 했는데 네가 그 길이 맞으면 글로 가라. 그러고 온 교회가 우리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말이 그냥 평범하긴 하지만 얼마나 많은 고뇌와 갈등이 있었겠어요. 그죠? 어떠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목사, 교회의 목양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와 관련된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랑을 너무 강조하는데 사랑은 균형을 이루어야 돼. 진리에 대한 사랑과 인간에 대한 사랑. 진리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자비한 교조주의가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진리에 대한 사랑하고 사람에 대한 사랑만 있다. 온전한 사랑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중심을 잡아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지혜의 체계예요. 그러면 지혜는 무슨 지혜예요? 그 판단이 있고 삶이 있겠죠, 그죠? 그 판단이 있고 삶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판단은 의미에 대한 판단이에요. 나는 누구고, 세계는 누구고, 그리고 왜 존재하고, 또 신은 있는가, 이런 판단이죠.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사실 인간에게 제일 큰 고민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 자신과 세계와 인간 그리고 나, 이 모든 것에 대해 관련이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지혜가 산발적이질 않고 그 지혜에 대한 지식들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모아놓은 것이 신학이에요. 그래서 목사는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 지혜를 알게 하는 사람이에요.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사명은 없어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 인상 깊은 말을 남겨요. 그게 뭐냐면은 참 그때 청교도에 한참 심취했을 때인데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어떤 설교자가 나에게 희미한 하나님의 진리라도 보여주어 그 빛을 알 수 있게 한다면 나는 그의 모든 것을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어떤 설교자가 진리의 빛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을 때 그때 그렇게 보여주는 것은 그 사람 자신이 회중인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완전한 사람일 수 없지만 또 완전한 사람일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그죠? 근데 어쨌든 완전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가 그렇게 설교를 통해서 어떤 진리의 빛을 사람들에게 심금을 울리도록 전해줄 수 있는 힘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그가 진리와 함께 살려고 애쓰면서 살아온 한 흔적이기 때문에 그의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다라는 표현으로 말하자면은 그런 말로 표현을 한 거예요. 이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선을 행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예전에는 몰랐는데 이제 알게 됐어요. 근데 실제로 살아보니까 그게 부족해요. 그러면 목사가 이 부족한 사람을 완전하게 해주는 건 아니죠. 그럼 무엇이 해주는 거예요? 성령이? 그것도 답이 되겠죠.
그러나 도구가 있잖아요. 도구. 그거를 성경이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며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한다. 이게 성경이 주는 유익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그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은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셔요. 근데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체계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학문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신학의 도움. 그래서 성경만 읽는 사람들은 성경은 안 읽는 사람하고 비슷하게 위험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경만 읽는 사람들은 성경은 안 읽는 사람하고 아주 비슷해요. 그래서 이단에 속한 교파에서는 대부분 그 정통적인 그 신학으로 쓰여진 책들을 읽는 것을 아주 금기시합니다. 목회자 혹은 목양을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고 설교하고 살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가 해야 될 전부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사실은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좋은 설교가가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에요. 그게 뭐냐면 all round play, 전천후 선수를 원해요. 행정, 교육, 미디어, 그 다음에 무슨 심지어 교회 경영, 모든 거. 그리고 모든 순서에 꼭 담임 목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시간을 내어서 이렇게 전심으로 마음을 기울여서 학문을 탐구하고 그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너무 많은 인간적인 관계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목회자들도 또 그거를 또 원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좋은 설교자가 나오기 어려워요. 좋은 설교자가 나오려면은 공부를 많이 하고 묵상을 하고 또 그래 자기 안으로 이렇게 삭혀야 되거든요. 근데 모든 걸 이제 몸으로 때워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참 어렵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을 하고 시대에 맞게 적용해서 가르치는 것. 이것이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이고 바로 이런 목양의 기능을 이제 여러분들이 나누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먼 산 보듯이 이게 목사가 해야 될 일이구나. 그게 아니라 그런 목사의 일에 그러니까 구역장은 안수받지 않은 목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순장들은. 그래서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고 시대에 맞게 적용을 하고 가르쳐서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놓고 설교하지 않지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가르쳐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죠. 자, 그렇게 간단하지 않죠. 우선 목회자의 지식인데 성경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성경을 다룰 수 있는 기본적인 훈련을 신학교에서 열심히 배웠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내가 이 교회를 언젠가 떠나겠죠, 그죠? 끝까지 하겠다고 목을 매도 10년밖에 못해요. 떠나겠죠. 무식한 목사는 절대 뽑지 마. 그거는 교회의 재앙이에요, 재앙. 그가 아무리 유능하고 성격이 좋고 여러분 모두를 울리고 웃길 수 있어도
지식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는 목회자는 쓰지 마라. 그거는 재앙이다. 정말 그거를 명심하라. 지식이 없는 신랑하고는 결혼을 해도 목사는 데려오지 마라. 그럼 그것만 되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전혀 아니죠. 뭐 인격도 필요하고 뭐 병판이라든지 성품 모든 거 필요하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결혼할 사람을 찾아보면 사람이 없듯이 교회도 목사들은 갈 데가 없다고 남아도는데 교회는 부를 목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깊이 기억해야 돼요. 성경. 그뿐만 아니죠. 신학적인 지식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공부를 했어야 된다. 근데 이 교회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아세요? 교회가 공부 많이 하고 온 목회자 좋아해요? 싫어요? 싫어해요? 그럼 여러분 저 싫으세요? 이렇게 교만해. 자, 여러분 머릿속에 든 게 많은 목회자가 그게 많고 딴 게 못됐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과 신학에 대해서 풍부한 식견을 가지고 있어서 설교를 들을 때 그 풍부함이 다르다 이렇게 느껴지는 설교자를 싫어해요? 좋아해요? 교회가? 좋아하죠. 근데 공부를 하겠다는 목회자는 교회가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대답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저 공부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교회는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물론 집에서 혼자 공부한다 그러면 싫어할 리가 없지만 유학이라도 가겠다. 그럼 좋아해요? 싫어해요? 그래서 옛날에 어느 교회에 있던 그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 한국에서 유명한 분인데요. 공부 많이 한 사람 되게 좋아해요. 그래요? 그럼 학문에 관심이 많으시네요? 아니요? 그럼요. 공부한 사람은 좋아하고 공부하는 사람은 싫어요. 그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고 가꾸는 그런 거는 싫어해요. 그리고 뭐냐면 그냥 맺혀 있는 사과나무를 좋아해요. 달려 있는 사과나무. 왜? 즉시 딸 수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따져요? 안 따지죠. 소위 얘기하는 자본 회임 기간이라 그래요. 자본이 투자돼서 다시 그 생산 결과를 내서 열매를 따먹는 기간이 가장 긴 사업 가운데 하나가 임업이에요. 임업. 나무를 심으면 그거는 10년을 내다보고는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나무를 심으며 우리 자녀들 때에 그 나무에서 결실을 보게 그렇게 하는 거죠. 포도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포도주도 진짜 좋은 포도주는 뭐 오래됐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라 그래요. 뭐 그 해의 포도의 품질이 어땠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그래도 어쨌든지 간에 오래된 포도주, 증류주, 샴페인이나 뭐 그다음 위스키 이런 것들은 그 연수가 올라가면 뭐 가격 차이가 현저하잖아요. 그럼 보세요. 뭐 몰트 위스키 30년 산, 뭐 50년 된 거 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건 뭐예요? 내가 지금 담그는데 50년을 살겠어요? 그러면 저 밑에 내 아들이나 손자를 보고 담는 거예요.